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날마다의 시간들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라는 이 캐치를 내세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서 정말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다시 복음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의 필요한 준비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중 먼저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두렵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포를 조장하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이 두려움은요, 바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은 옳고 그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짓을 구별해내시는, 오직 바른 길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가운데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살거니와 이 말씀에서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엄격한 이 말씀의 계약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너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갈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경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처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에다 나무에다 그렇게 절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반드시 약속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깎아놓은 목상 앞에 그 철 부처 앞에 바위 앞에 나무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저 돌부처가 저 목석이 저 나무가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기도는 더 뜨겁게 하나님 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두 속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둘 중 하나라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우리 모든 그 믿음의 시간 속에 날마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에만 우리가 빠져나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의 이 균형을 통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분명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울러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세상에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그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 마귀의 백성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음으로 다니엘은요,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왜 지금의 현실에 놓여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을 낱낱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이 현실에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와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예언의 경고에 대한 무시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그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율법을 멀리하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결국은 그들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 포로 생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이 내몰아가시는 그 고단한 그 삶의 시간 속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왜 지금 나를 이와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깨닫게 되면 어떤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내 삶의 죄악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그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앞서 깨달은 그 죄의 모습들을 보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의 지금 이 마음의 간절한 고백은요,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 범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고 우리가 함축해서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배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개의 촉구로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의 그 불의가 명백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그 사랑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갚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9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이제는 주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성도는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 죄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길은 자신의 반역적인 이 죄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용서와 자비는요, 인간의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 죄악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의 삶을 다시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금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삶이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2023년에 갖고 있었던 그 죄의 모습과 습관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시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대갚아 줄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5절에서 다니엘은요, 세 가지의 죄를 좀 더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주신 율법 속에 그들의 삶을 맡겨야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조차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온전히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속에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행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로 이제까지 이와 같은 수많은 치욕을 당했지만 주의 영광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요,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다니엘의 그 민족의 사랑, 민족적인 사랑과 주의 존을 삼하는 그 열심 속에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다니엘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그 매를 맞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세상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의 매를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앞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회복을 위한 강구는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줄기 앞에 쓰일 수 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로 19절에 언급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고 주의 얼굴빛을 항폐한 그 성소에 비추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속히 이루어 달라라는 그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항폐해진 그 성소 가운데 비춰주셔서 다시금 이 패역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건강한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은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주의 큰 공유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의 시간에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믿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라도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잠자던 그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왜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세워져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악과 분명한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2024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며 날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우리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비전이 선포되고 지금까지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소명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꼭 붙잡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기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